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일. 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싹 사라지게 만드는 단어가 구절이 뭐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바로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라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만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왜요?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구원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른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언제 하냐면 죄를 지면 그래요. 이 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까 봐 3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하게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정죄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33절에 가면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순간이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이 뚜리 시제에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마저도 이미 사함을 받은 죄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짓느냐 그게 아니라 이 은혜의 개념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은혜예요.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 그 놀라우신 세상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걱정할까 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고 너무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라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예수님이 해주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어요. 위하실 수밖에.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렇죠. 정죄함도 없죠. 네. 자녀가 됐죠. 네. 하나님 우리가 위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걸 강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에서 어떤 위험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 네. 우리에게 닥친 경제 위기도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3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우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너는 고난을 절대로 안 당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늘 있다라는 얘기예요. 늘 시련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뭐 경제적인 위험과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시는 건 뭐냐 하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넉넉히 이기리로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한 사랑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까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잖아요. 이제는 어떤 피조물, 능력 있는 피조물, 힘 있는 피조물, 그게 왕이라도 천사들이라도 사탄이라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그래서 굉장히 커 보이는 모든 것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죄악 속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죄를 이기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주님께 감사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주님이라는 확신 속에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에겐 정죄함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조금도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죄 속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확신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끊을 수 없은 것 확신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다들 어떤 힘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방해하고 우리에게 핍박할지라도, 사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험한 시상, 이 힘든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편일 수도 없고 너무나 죄가 크고 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죄함이 없고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고 사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고 있는 죄마저도 이것이 믿음이 되어 은혜가 되어 끊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고통과 힘든 일, 어려운 일,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